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주를 부르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신 대구동신교회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 모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모든 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룩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기름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이름이 그리스도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주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중심의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며 세상의 것은 영속되지 아니하고 쓰러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사역 가운데 뛰어들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로잔대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사역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잔대회를 통하여 복음주의적 세계 선교와 사회 참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래와 학업과 취업과 결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교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필요한 바 모든 것의 충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사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그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대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며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습과 세례와 유아세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들은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형신 씨, 공혁진 씨, 김가은 씨, 김계선 씨, 김부성 씨, 김영표 씨, 김윤희 씨, 김정미 씨, 김주희 씨, 김춘선 씨, 박수선 씨, 박종훈 씨, 박지윤 씨, 변영혜 씨, 석용균 씨, 송학동 씨, 안광순 씨, 엄화영 씨, 우민아 씨, 윤태연 씨, 이연숙 씨, 이영선 씨, 이정의 씨, 이현자 씨, 이효진 씨, 임수진 씨, 임창욱 씨, 정송자 씨, 정원빈 씨, 정윤식 씨, 정은경 씨, 천호기 씨, 최재원 씨, 홍채연 씨, 총 34명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크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강현형신 씨 외 33명,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신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2024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어둠에서 빛이 비추다. 말씀의 빛이 비추다.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은 1년간 소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갑니다. 원하는 멤버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신청서를 헌금 주머니 본관 1층 아내데스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유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0일 둘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조나단 에드워즈 세미나가 지난 11월 18일과 25일 토요일 양일간 본관 베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상훈 교수를 모시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신앙에 대해 들었으며 매 시간 참석한 400여 명의 성도들은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12월 3일 주일은 대구동신교회 51번째 선교주일이었습니다. 대구동신교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문대원 담임 목사는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이자 동시에 선교적 교회가 되어 생명 선교를 잘 감당해 나가자는 말씀을 전하셨고, 각 교육부서와 영어교회학교, 에젤 공동체에서도 선교사님을 모시고 생명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날 주일 예배 시간에는 2024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 2023년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선교주일에 선교헌금 작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금 주문이 혹은 본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작정서 파일에 있는 선교 낱말 퀴즈를 풀어서 15일 금요일까지 본관 사무실 응모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송년 전체 기도회가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전관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동신 토요 문화광장 및 캠퍼스 선교 보고회가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비전관 4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2024 제자 사역훈련생 및 시니어 제자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12월 24일 주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각 분야 믿음 장학생을 12월 31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중국어 어린이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경로 예배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차 및 안전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2월 16일 토요일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 아포슬 이윤석 군과 홍은혜 양의 결혼식이 엘파소 웨딩에서, 손주수 집사의 장녀 박노을 양과 오남형 군의 결혼식이 호텔 수성에서 있습니다. 청년 아포슬 김난희 양과 박효원 군의 결혼과 청년 아포슬 김효 군과 견슬기 양의 결혼,
청년 아포슬 오연석 군과 김지연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운주 집사의 모친 장례와 서희경 집사의 부친 장례, 신혜연 집사의 부친 장례와 장성기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은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기다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3 수험생들은 대학에 합격하는 날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고,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은 제대하는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인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아는데 미국에서는 일부러 출산 때까지 성별을 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미국 친구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끼리 서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선물을 열어봤는데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마지막까지 성별을 모른 채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딱 선물을 열어보듯이 그렇게 아이를 환영한다, 맞이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를 낳을 때 마지막까지 성별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들이면은 파란색, 딸이면은 핑크색 이렇게 아기용품을 준비하는데 저희는 성별을 모르니까 노란색, 연두색 이런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 내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궁금해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한인교회 권사님들은 아내의 배 모양을 보더니 이거는 아들 배야 하셨습니다. 아들 배 모양이 있고 딸 배 모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름을 정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각각 아들일 경우를 대비해서 딸일 경우를 대비해서 이름을 이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 이름을 몇 개 제안해 주셨고요. 딸 이름에 대한 제안은 없어서 제 아내가 딸 이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와서 병원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배라고 하셨던 권사님들의 말씀과 다르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아들 배, 딸 배 이런 거 안 믿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딸의 탄생이 정말 커다란 서프라이즈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어떤 아이일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 아이를 실제로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노래와 이들의 기도에 담겼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영어로 하면 Magnificat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오페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agnificat이라는 제목의 오페라 곡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My soul magnifies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 하는 거죠.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경험한 때 나오는 고백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징표로 엘리사벳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임신할 수 없는데 그녀가 아들을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한 걸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4절 보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어떠한 말씀을 주었는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온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내 복 중에 있는 이 아이도 기쁨으로 뛰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기분을 알지 못합니다. 뱃속에 생명을 가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움직이고 뛰노는 것을 느끼는 것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은 어머니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그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구주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기적적으로 아이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마리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이성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마리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 일정을 가거나 외부에 집회를 가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많이 받았던 질문은 어떻게 대구동신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고 대구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동신교회를 알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작년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러 번 했던 이야기죠. 엘피스 장학금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부룬디 선교사로 있다가 어떻게 동신교회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다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 한 문장인데 이걸 답하려면 또 엄청나게 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 것,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한 것, 한국에 동신교회 부임한 이후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등등 한참을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로잔대회 총무를 맡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로잔대회 총무를 맡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차 로잔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차 로잔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것이 제 인생의 커리어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그 역사적인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국제 로잔 총재가 제가 공부하고 있던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학생들 중에 6명을 뽑아서 로잔 대회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6명이 다 선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강력 추천해 주셨던 미국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국제 로잔 총재를 찾아가서 이 학생을 반드시 로잔 대회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미 다 선발 다 끝났다고 하니까요. 한 명만 더 특별 선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시니어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3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수님은, 저를 추천해 주신 교수님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안 아신다고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을까요? 미국 사회에서는 추천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학생 추천서를 써줄 때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잘 몰라도 좋은 학생이라고 써주시는데요. 미국 교수님들은 잘 모른다고 사실대로 적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저와 아주 가깝게 잘 알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같은 미국 교회를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왔는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심지어 저의 모든 성적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적극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 교수님과 같은 미국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맨 뒤로 도드려서요. 제가 7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제가 7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하나님은 이걸 아셨을까요? 얘가 피아노를 배워서 나중에 미국 가서 미국 교회에 가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교수님이 3차 로잔 대회 추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 로잔 대회 총무를 맡게 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주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는 정말로 작고 비천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가 천한 신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집안이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비천한 자인지 겸손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미워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더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편애를 영어로 favoritis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od shows no favoritism 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1970년대 남미에서 시작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남미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극소수의 상류층들만 풍족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미의 카톨릭 교회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개혁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운동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해방신학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해방신학이 변질된 시점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문제점을 딱 한 문장으로, 한 문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라는 개념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해방신학자들 말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도우셨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좋은 말이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편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신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해방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서 사회 기득권층, 부자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부자들 때문에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 절대로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부자를 다 미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다 부자였고요. 애굽의 총리 요셉도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요셉도 축복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사용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그 큰 땅을 팔아서 다 초대교회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부자라고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더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부자가 교만할 확률이 더 크겠지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조심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대적하시고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라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인의 노래,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나 아시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후에 기쁨으로 한나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와 매우 비슷합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한나가 천한 신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집안이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나는 레위인의 자손 엘가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동신교회처럼 정말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혹시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참 신경 쓰고 부담스러운 일이 많을 텐데 목사님 표정을 보면 그래도 좀 평온해 보이시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의 결과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제가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정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방법으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링컨이 낙방을 계속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젊은 시절에 낙방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납 안에 저의 정체성을 두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무엇이냐?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수많은 실망과 실패감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사람의 인정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낮아짐과 높아짐이 모두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아질 수도 있겠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잘 서서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높아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잠시 동안만 있다가 금방 또 내려오기 때문이지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 예전에 대단했던 권력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마리아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믿음의 여인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셨고 주의 은혜로 은혜와 존귀를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인정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마리아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개인의 삶에서도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 개인의 삶에 가둘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존재라서 모든 사안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항상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딱 내 앞에서 신호가 바뀌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교통 신호는 원래 체계대로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나 중심으로 신호를 보면서 딱 내 앞에서 신호가 바뀌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성경이 강조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크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나님이는 원래 딱 한 번만 나오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내려서 너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의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강조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 내가 일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개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셨다면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온갖 공약을 남발합니다. 그러면 순진한 유권자들은 그 정치인의 말을 듣고 표를 주죠. 하지만 좀 신중한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면 그분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지키시지 않으셨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내가 그의 자손을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굳건히 하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29살의 나이에 아주 폭력적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년 동안이나 그 부족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이고 또 너무나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성을 기꺼이 견디는 것이다. 답이 없는 질문이 내 생각을 파고들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함,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앙합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마리아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며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신실한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 지식,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로, 찬양대와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순장으로, 주방과 청소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욕심에 빠진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